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기능들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의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피 때문입니다. 피가 온몸으로 흐르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면서 이 세포들이 살아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실은 피에 관련된 게 많죠.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뭐 동맥경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인간의 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피일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리고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 피일 겁니다. 피만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없고 신구약을 연결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장막과 하늘 장막은 실체와 모형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행하고 인간을 위해서 속죄를 했는데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고 우리는 정말 진짜 장막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제사 제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기능이나 역할이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8장에서는 장막을 비교를 했습니다. 어떤 장막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 장막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비교하냐면 피를 비교합니다. 짐승의 피와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 그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장막에 들어가신 거죠.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피입니다. 이 피가 제사제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제 속죄 제사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속죄 제사는 뭐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각을 떠서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제물을 다 바치는 게 번제라면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불태우고 기름을 태워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죄 제사가 아니라 속죄 제사는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을까요? 그죠? 왜 속죄 제사는 피가 필요하도록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1절 주보에도 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되어 있지만 17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니라. 여러분, 피가 부족하면 사람 죽죠? 그래서 성경은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 피와 속죄의 관계는 뭡니까? 피가 죄를 속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피 때문에 속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선악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녕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처한 형벌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건 뭘 갖고 옵니까? 죽음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들여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인하여 이 죄가, 맨 끝에 있는 이 죄가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를 드려라. 자, 그러면 이 피가 속죄 제사에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렸냐면 휘장에 뿌렸습니다. 휘장. 휘장이 뭡니까?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막이 휘장입니다. 여기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임시적인 곳으로 분명히 지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성막인데 이 성막 중에서도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휘장을 뚫고 가야 되는데 피를 뿌리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휘장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뭐가 맡고 있습니까? 휘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뭘 뿌려야 됩니까?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피를 뿌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피를 뿌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갑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향단에 뿔에 발랐습니다. 향단.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또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뭘까요? 당연히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향단은 성소에 있는데 왜 향단 뿔에 피를 발랐을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 1년에 딱 한 번뿐이죠. 대속죄일. 그날에 이 향단을 들고 들어갑니다. 향단을 들고 들어가서 뭐합니까? 향을 쫙 뿌립니다. 왜 향을 피웠을까요? 향을 피우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로 자욱하죠. 연기로 자욱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 피를 바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피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피를 갖고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남은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속죄소라는 곳에 뿌립니다. 자, 속죄소가 뭐죠? 언약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에 뚜껑이 없는 상자에 구멍이 위에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의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덮었어요. 그 덮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이게 마주하고 있는 그게 속죄소예요.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위에. 야, 그럼 속죄소에 왜 피를 뿌렸을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뭐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대표로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인데,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은 또한 뭘 알게 해주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과거에 차가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만들지 않았던 시절에 그때 불법 유턴이라는 죄가 있었을까요? 그 존재하지 않았겠죠. 왜 차가 없는데. 그때 과속이라는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져서 저런 죄를 져서 죄인입니다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쟤는 죄인입니다. 쟤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저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율법이 자꾸 호소를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정죄를 막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 속죄소 위. 그래서 다른 말로 시은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율법은 밑에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외치는데 피가 딱 덮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사제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임하심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부패합니다. 그죠? 우리의 내면 스스로 잘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고, 그래 나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법궤 안에 모세의 율법처럼, 십계명처럼 자꾸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뭐가 뿌려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율법의 정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피를 보고 우리는 분명히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패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한 심령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패한데 거룩하신 성령이 어떻게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뿌려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 하나하나를, 속죄제사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예표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그것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이나 제사 제도가 그냥 단순히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설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받고 성령이 왜 임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는 매번 새로운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드려야 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속죄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 외에는 속죄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로 휘장으로 막혀있던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듯 피 뿌리고 들어가듯 죄로 인하여 막혀진 하나님과의 길을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례식,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